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추수를 거반 마치셨죠? 먹을 것을 많이 저장해 두셨으니 이제 후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11월 한 달 동안 나눌 말씀의 전체 주제를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즐거움이 있었어요? 평생 재미나게 사셨죠? 그런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만한 것이었죠? 눈으로 까마까마 그렇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인생은 살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한 번뿐인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 처음이라 주어진 인생을 다 누리고 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다시 처음부터 산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사실 것이라 그렇게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후회가 없이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성이라는 가수가 부른 보릿고개라는 노래입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추린 배 잡고 물 반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배고프니까 뛰면 안 되죠. 조금 먹었으면 적었는데 뛰면 금방 배 꺼지니까 참 그렇게 서러운 시절을 어려웠던 시절을 여러분께서 다 살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인생에서 누리는 여러 즐거움 몇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것인데 오늘 첫째 주인 오늘은 먹는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먹는 기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음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충실한 사랑은 없다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먹는 기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먹는 것을 찾아서 다니는 것을 가리켜서 식도락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인터넷에 보면은 전국의 맛집이 쫙 나와 있어요. 지역마다 맛있는 음식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소문난 곳은 이미 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서 여러분 찾아가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 식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거죠. 먹는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좋은데 지나치게 탐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든 욕심이 좋지 않듯이 식탐도 결코 사람에게 유익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하루 3끼를 먹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는 하루 3끼를 먹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신체 구조상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하루 3번을 먹으면서
먹는 일을 통해서 인생을 기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가장 인생의 기쁨의 기본인데 하루 3번은 적어도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이 먹는 일을 기쁨으로 안다면 우리는 먹는 순간순간 매번 우리는 기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에게 주신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기쁨이다 말씀입니다. 먹는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먹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먹는 이야기를 다 하면 성경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먹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먹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존재들에게 먹고 살아갈 양식을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먹는 이야기 속에는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는 이 모든 것을 다 네가 관리하면서 먹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금하신 단 하나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먹으라 하셨는데 금하신 오직 그걸 먹고 싶은 게 인간이래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생각할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간의 죄의 근원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하신 하나의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를 금하셨는데 왜 인간은 굳이 그 하나를 먹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문제에 관련해서 생각할 주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먹는 것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곱은 팥죽으로 형의 배고픔을 이용을 해서 장자의 명분과 바꾸게 됩니다.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숙고해야 할 주제다 하겠습니다. 또 먹는 것을 탐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그 탐욕으로 그걸 먹다가 그 먹고 나서 다 때로 죽어나갔다. 이것이 기브롯 핫다 아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음식을 탐욕으로 먹었을 때 일어나는 불행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신앙의 주제는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단지 배고파서 먹는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오경 토라라고 말하는 레위기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여서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 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7절 말씀에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놓고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삼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율법의 내용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의 내용대로 하면 우리가 잘 먹는 돼지고기는 금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율법의 시대를 벗어나서 복음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복음 안에서 음식에 대한 구분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이리저리 가리는 것, 율법에서 가리는 것을 이미 복음으로 이미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도록 가르치셨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영역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전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는 영역에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간 존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인간이 거룩해지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별된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바로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구분하는 사람은 다른 삶에서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아무렇게나 먹으면 다른 삶에서도 아무것도 구분하지 않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과 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굶주리셨어요. 굶주린 주님 앞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늘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비난하기를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 비난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 늘 먹고 마셨는데 때로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일들까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 혼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그가 만들어주시는 음식을 즐겁게 먹고 그와 함께 식탁 교제를 같이 했습니다. 나 혼자의 집에서. 여러분, 옛날로서는 상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 혼자의 집에서 그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즐겁게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그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녀의 접대를 정성껏 받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광야 식탁을 차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먹는 이야기로 가득 주님 자신이 먹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먹는 것을 통해서 주의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가지는 관계를 주님은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 중에는요,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요, 천국이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시기를 천국은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실 때 혼인집 잔치로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은 혼인잔치야.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혼인잔치.
그래서 혼인잔치에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초청하시면서 큰 잔치에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큰 잔치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잔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천국을 먹고 마시는 기쁨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천국을 먹고 마시는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이해하도록 설명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것 중에요, 먹고 마시는 것만큼 기쁨을 이해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는 기쁨, 먹고 마시는 그 기쁨처럼 사람에게 그 기쁨을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게 할 방법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옷 입었을 때, 새 옷 입었을 때 기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요,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이 더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거예요. 먹는 것이 더 근본이에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피부적으로 또는 근본적이고 기초적으로 느끼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기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함께 식탁 교제를 같이 하셨으면서도 먹는 일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먹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에 대한 교훈으로 나아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속 먹고 마시는 얘기를 같이 하느냐? 육신의 양식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의 영생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에 대한 관심에서 영생의 양식을 위한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꾸 먹는 것만, 육신을 위한 먹는 것만 자꾸 거기에 관심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영생의 양식으로 그 관심을 전환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몸에 좋은 것으로 먹고요, 몸이 좋으라고 먹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좋은 것을 먹고 좋으라고 먹었으니 몸이 날마다 좋아져야겠죠? 그렇죠? 좋은 것을 먹고 좋으라고 먹었으니요, 우리 몸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양식은 날마다 먹는데 육신은 날마다 약해져 가니 이상한 노릇입니다. 몸에 좋으라고 자꾸 먹는데 몸은 더 약해져 가니 몸이 이상한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요, 육신은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먹고 아무리 보약으로 몸을 때워도요, 우리 육신은 날마다 연약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썩을 양식인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먹고 배불렸으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좋은 것을 먹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깨달음에
우리가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한 일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먹는 것은 교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식탁 교제를 하고 친교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일은 형제, 자매요, 동료임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마음이 같은 사람들, 생각이 같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 먹으면서 관계를 키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확장해가는 수단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먹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친밀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같은 동료임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먹는 일은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는 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먹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도 적당히 먹어야 돼요. 먹는 것이 복이지만 적당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일에 겸손하다면 내가 배불리 먹을 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내가 배불리 먹을 때 먹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은 가장 귀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때 내가 먹어서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먹이고자 하는 것은 이 먹는 일을 통해서 내가 표현하는 내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식욕을 절제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례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먹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적당히 먹고 남는 것은 이웃에게 돌리는 자세, 이것이 먹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신앙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먹는 것은요, 문화의 표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먹는 방식이 각기 다릅니다. 먹는 종류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 TV에서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을 보죠. 어느 나라에 가보면 벌레를 가득히 쌓아놨어요. 이게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즐거움을 하죠. 어떻게 저걸 먹어요? 꾸물꾸물꾸물 하는 그것을 입에다 넣고 먹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즐거움을 하겠지만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걸 먹고 평생을 먹고 살고 오래전부터 먹고 살아왔으니 자연스러운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에 지금까지도 개고기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개고기를 먹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으니 좋은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전에는요,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몸이 약해진 선조들이요, 유일한 몸 보신하는 것이 개고기였습니다. 네. 소 잡아 먹겠어요? 네.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몸보신할 수 있는 것이 개고기였기 때문에 그 이름도 보신탕이에요. 그 이름도 보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문화였다는 것.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의 문화를 다시 바꾸자는 말도 있지만 먹는 것은 문화의 표현이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요,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먹는 것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맛볼 생명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식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 계시죠? 혼자 식사하시는 분 계십니다. 혼자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놓인 음식을 대할 때요, 이 음식을 대하는 자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대할 때 주신 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태도로 음식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식탁의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먹는 것은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과 누릴 생명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루 세번 식사하는 일을 통해서 장차 주님과 함께할 그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맛볼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식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먹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싼 거 맛있는 거 그걸 먹어서 내 몸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요, 이 먹는 기쁨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 먹고 마실 때 누릴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 먹는 기쁨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식사를 한 지가 2년 가까이 되었지요. 교회 공동식사가 어서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식탁은요,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먹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교회 공동식사를 통해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냥 도망가시는 성도님들 있죠? 네, 천국 잔치를 아직 맛보지 못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같이 나누고 그 잔치의 기쁨으로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놀라운 기쁨 가운데 살 것이다, 이걸 느끼면서 함께 식탁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몇 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기쁨으로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가 먹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먹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